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요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브로니위에라는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없이 많은 말기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했는데 그들이 남기고 떠난 이야기를 묶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죽음을 앞두는 사람들이 그 엄숙한 시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 시선 이런 것들에 떠밀려서 정작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참 예상외의 것인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일 때문에 또 치열한 생존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을 자꾸 숨기고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마침내 마음의 병을 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 혹시 이 자리로조차도 잃어버릴까 봐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후회라고 그렇게 책에 적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후회를 더 많이 하고 자주 하거나 그렇지 않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아니, 같은 후회를 매번 똑같이 반복하는 게 정말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찰나의 삶을 끝내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절박함 앞에서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는데요, 후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나마도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나 또 신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후회는 어쩌면 인생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공교롭게 이 주일 예배가 또 30일 딱 끝날에 걸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돌아보면 오늘 제가 시작 즈음에 읽어드린 구절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마도 후회가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에 더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마음에 아쉬웠습니다. 원래 제가 좀 집중력이 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제 방에 가보시면 끊임없이 적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냥 생 난리를 치는데도 돌아보면 참 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집중하고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어디 이것 하나뿐이겠습니까? 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것,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었지만 또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한 자신, 가족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지 못한 것도 다 후회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후회가 아닐 텐데요, 또 하나의 후회가 있다면 시간을 선용하지 못한 후회입니다. 이 주자의 10회 훈, 10가지 후회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 후회한다. 소불근학 노후회. 한문을 보여드리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괜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여섯 번째 그 십훈회 중에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후회한다. 춘불경종 추후회. 이게 다 시간과 관계다는 겁니다. 지나가면 끝인데 반성은 하지만 다시는 없잖아요. 이건 좀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주제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미국의 과학자요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나오는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Don't pay too much for whistle이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발음은 그냥 문제 삼지 마십시오. 이걸 제가 한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호루라기를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프랭클린이 어릴 때 친구가 가지고 노는 호루라기를 보고 너무 부럽고 신기해서 꼭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산 뒤에 후회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때 유혹에 넘어가서 평생 후회하지 말라, 그런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호루라기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슨 돈, 쾌락, 권력, 또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오락, 다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인내해야지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텐데, 어쩌면 우리 삶에 양념처럼 조금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거기 에너지를 쏟을 때 결국 남는 건 무너지고 후회하는, 그것도 정말 최악의 상황은 죽음 앞에 서서 안타까워하는 것,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어쩌면 아쉬움의 시간이고 후회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제가 항목들을 쭉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도록, 아무리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현대인의 성향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사명에 대한 후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존재의 이유이고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까닭이죠. 내 인생의 모든 자원, 시간, 재능이 다 여기에 집중돼야 될 터이고, 아니 이렇게 죽음을 맞더라도, 끝이 나더라도, 예를 들면 예컨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목적 있는 인생으로 부르신 그분이 맡기신 일, 그 일을 소홀히 했다면 이건 정말 큰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삶, 나의 나라에만 코박고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도전이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행복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명을 따라 나름대로 멋지게 달려온 분들도 더러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 외에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직책을 받은 자로서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참 소중합니다. 어쨌든 그것 하나하나도 열심히 살아낼 때 후회는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건실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요건 3가지를 말했는데, 이것도 한번 오늘 잠깐 지나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좌표로 삼으면 좋을 듯 합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기하지 않죠. 첫 번째가 깨끗한 생활입니다. Clean life.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선한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곧잘 인용하는 직구처럼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누군가가 나를 책잡고 고발하려고 할 때 그 재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2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생활입니다. Hard work.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어진,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에디슨은 당신은 정말 천재입니다, 그렇게 치하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천재가 되기 전에 먼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소리 듣고 두각을 나타내려면 적어도 그 전에 그 일에 진짜 종처럼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사업도 목회도, 여러분 연구하는 일도, 제가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냥 30분 설교를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저같이 또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은 막 지옥과 천당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요일 날은 얼마나 후회가, 이걸 왜 본문으로 주었는지 막 그러면서 뭐 자신은 없지만 언제나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상황을 불평하고, 우리 회사는 말이야, 우리 보수는 말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투덜대며 주변 탓만 다 하다가 정작 자신 앞에 한번 서지도 못하고 인생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3번째가, 제가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시작을 했죠. 하나님을 믿어라. Trust God. 그는 정말 정치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내각이 총사퇴를 하겠다고 협박할 때 그는 백악관의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밤새도록 카페트를 집어 뜯으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전략적으로, 정치에 당연히 협상이 따르는데, 나는 정말 문제 앞에, 도전 앞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그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서 풀어내고 극복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꼭 씹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 없을 수는 없지만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후회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반성하고 돌아보면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결심하고 생각하지만 후회할 때가 참 많은데, 새해에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다, 또 성경을 꼭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독을 하겠다, 또 막 이 통실한 몸매 좀 더 이렇게 샤프하게 멋지게 만들어 건강도 챙기고 싶다,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연말에 그런 계획들을 잔뜩 세웠는데 1월 둘째 주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후회했던 그 일을 아무 고민 없이 또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알고 그런 반복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의 반복은 정말 최악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 8절, 9절, 10절을 읽어야 하는데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였을까?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전서였을 것 같은데 학자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대충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신랄하고 직접적인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내놓고 바울이 후회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거 정말 그분들이 잘 받아 주었을까? 그렇게 차라리 보내지 말 걸 후회할 만큼 그런 좀 강한 내용들을, 준엄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보냈던 그 편지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잠깐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지만 마침내 그들이 진짜 삶을 바꾸는 회개로 이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자기는 기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눈물의 편지로 바울이 일컬을 만큼 그 내용은 굉장히 준엄하고 그들을 성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세한 그 내용은 우리가 전해지지 않아 모르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할 만큼,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잠깐은 아프고 괴로웠지만 잘 자신들 삶의 회개로 이어져서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그 편지 전달자로부터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잠깐 근심하던 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가 설명하는데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후회는 결국 이렇게 회개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과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올바른 관계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후회와 회개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내가 저지른 일 앞에만, 그 상황 앞에만 나를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책임을 지겠다는 이름으로 결국 그 짐을 자기가 뒤집어 쓰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일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반추해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하찮은 일에 무너져서 내 인생을 이렇게 휴지처럼 초강내서는 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너무너무 슬퍼하며 마음을 찢고 그분의 앞에 엎드려 돌아설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 20년간이나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 유대에 비하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맞붙어 사는 그 어려움 속에 그가 그 시대 사사로 부름받아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장수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성에게 빠져 정말 그 호루라기 물고 들릴라 무릎 빼고 그렇게 코 박고 살다가 붙잡혀서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이건 후회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 앞에 이른바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단 한 번은 아니지. 사무엘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를 묻고 있던 기둥을 밀쳐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이 저녁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이 길 1월 1일 정오 12시부터 또 신년 금식 집회, 엑소도스 집회가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우리는 또 뻔한 짓을 여사로 하고 그런 일이 10년, 20년 반복되면서 할 때 이미 우리가 알죠. 안 될 줄. 참 이건 도대체 무슨 확신일까? 근데 이걸 끊어버리는 고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좀 괜찮은 이름으로 부딪혀도, 근데 이런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금식하며 매달리는 집회가, 원래 제 목회는 3일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원단 금식에서 CCC 할 때 원단 금식 3일을 하면서 받은 은혜로 처음에 성도들을 정말 3일 동안 밥도 안 먹이고 막 기도하면서, 근데 성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게 줄다가 이제 반나절로 줄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골이 생겼어요. 와서 물병 들고 다 3번 예배 들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세상에 자기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 돈이 탐나서. 그리고 후회했죠. 어쩌면 그는 자기 스승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을 갈 줄은 생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는 후회합니다. 그 후회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동전 은 30을 로마 병정에게 넘겨줍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받은 대제사장이 네가 책임지라는 말을 듣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유다의 죄도 크지만 베드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작심하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고 또 강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12시간도 지나기 전에
부인합니다. 한 여성 앞에 저주까지 하면서 난 모른다고. 마침 닭이 울었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을 탐내해서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그 일을 감추려고 그 남편을 전쟁의 앞부분에 보내 교사살해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어떤 판사를 들이대도 무조건 사형이에요. 죄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나단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혜를 지적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 죄를 뒤집어 쓰고 요를 적시며 밤새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요, 다윗은 성군이 되었고, 지금도 다 닮고 싶어하는 최고의 리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살아온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에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좀 시간이 필요해요.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분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누구인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고 나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 사실 앞에 너무너무 아파야 돼. 여러분, 회개에 3요소가 있어요. 기본적이지만 지정, 알고 그 사실을 너무 슬퍼하고 들통나는 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저버리고 함부로 산 후회 덩어리인 자신을 너무너무 아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삼손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후회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또 그게 잘못이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恩청을 다시 덧입는,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은 내가 이때 맨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2024년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건 2023년과 2024년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끊어놓은 거예요. 달려있으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3년은 내게 참 어려운 해여서 24년은 좋은 날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매년 서가 왔듯이 2024년도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부르려고 하는 이 찬양 속에 답이 있어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후회를 대폭 줄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는 이 마지막 2024년 1년 뒤에 성구영신 예배나 성년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바울처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